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듯 우리의 마음과 길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함께하게 될 벙꽃교회와 따족교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시고 캄보디아를 섬기고 계신 신동호 선교사님과 박진우 선교사님에게 날마다 세임과 위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모든 선교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현지 성도들에게 참 소망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 그 땅을 섬길 때에 성도 겸손함으로 섬기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 능력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나게 하옵소서. 보내는 성도님들과 선교팀 모두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사역을 통해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게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쪽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전에도 예배를 드렸지만 오후 이 찬양 예배 시간 특별히 오늘 단기 선교팀,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 원들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이제 2023년도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결정하고 과연 몇 명이 참석할까 참 궁금했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궁금했는데 28명 정도 그렇게 신청을 해서 27명이 함께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태국에 갔었는데 그때 24명이 또 함께 다녀왔습니다. 금년에도 이제 2월 말에 처음 광고를 하고 단기 선교팀을 모집합니다 했을 때 또 누가 갈까 그런 기대감도 있고 궁금함이 있었는데 결국 27명이 이번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 청소년부에서도 또 우리 청년들도 그리고 우리 교사들도 이번에 교육전사님들도 다 함께 가게 됐고 또 이번 특별히 우리 강 목사님이 이제 인솔자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단기 선교는 우리가 이미 기간을 공지한 대로 내일 비행기 타고 출발하면 그 캄보디아 거기 뭐 이제 오후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보다 시차가 이제 2시간 느리기 때문에 그렇게 도착하고 또 금요일 밤에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돌아올 때는 토요일 오전 7시 15분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4박 6일입니다. 4박 6일.
4박 6일의 이 짧은 사역을 위해서 2월 달에 광고하고 3월 초에 준비위원회가 모이고 준비위원회가 모인 기간을 계산해 보면 한 5개월여가 됩니다. 그 4박 6일 하는데 뭐 그렇게 5개월 동안 뭘 하나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8주간의 훈련 기간이 있었는데 지난 2년 동안의 그 경험을 토대로 이제 8주는 공식적으로 하지만 또 팀들을 미리 구성해서 3개월 전부터 팀이 훈련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비전을 나누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캄보디아에서 사역하는 우리 신동호 선교사님 또 박진욱 선교사님과 긴밀하게 우리 준비위원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이번에 어떤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의논을 했습니다. 그 선교하는 기간과 그 일정에 대비해서 준비하는 그 과정을 보면 좀 너무 길지 않은가, 지나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도요, 적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 그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4년 동안 준비합니다. 어떤 선수들은요, 100m 예선 경기에 출전하게 되는데, 뭐 보통 100m 잘 뛰는 선수들이 9초 몇을 뜁니다. 조금 느려도 10초 몇을 뛰어야 아마 나갈 수 있는 것으로 그 기준치가 있는데, 한 번 100m 뛰었는데 10초 몇 뛰면은 그걸로 예선 탈락하는 거예요. 그거 한 번 뛰려고 100m 뛰려고 4년 준비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가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준비하는 것이죠. 준비하는 기간은 참 힘들어요. 어려워요. 또 다른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27명이 어저께 저녁까지 참으로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잘 훈련했고 또 지금까지 왔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로 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단기 선교, 짧은 기간 동안 선교한다 해서 단기 선교라고 하는데 이 단기 선교는 27명만 하는 게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광고가 나온 이후부터 계속해서 기도해왔고 또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 기도로 함께 했습니다. 기도로 참여하는 거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때로는 우리가 상황에 의해서 현장에 가지 못하지만 기도로 동역하는 거 정말 중요한 선교의 내용입니다. 또 우리 여전도회 연합회에서는 바자유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우리 선교팀 후원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중에 선교 기금을 마련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제가 모든 상황을 아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알게 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끼고 또 근검절약하면서도 선교를 위해서 기꺼이 지갑을 열고 하나님께 헌금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장례를 마치고 참 그 슬픔 중에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귀한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헌금하는 내용도 보았습니다. 또 어떤 청년은 부모님이 우리 교회 나오고 본인은 우리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교하는 이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청년이 10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거 모은 그런 돈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하는 것도 아닌데 선교팀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렇게 또 헌신하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 여전도회에서 그 슬러시라고 그러죠. 이 음료수 그거 마시면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그저 정성 그 한 잔 마시고 선교에 동참해 달라고 또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오늘까지 하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이죠?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게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그 범주의 전도라고도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람 살리는 일이에요. 사람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도 투자하고 또 물질도 투자하고 우리의 정열도 투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정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투자하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저거 할 가치 있겠어? 저거 무슨 필요가 있겠어? 하면 돈 쓰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 청년들, 또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교역자들, 왜 이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죠?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바쁘지만 그 시간을 쪼개서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희생을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이죠. 그런데 이 선교, 전도하는 이 일은 육신의 생명만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생명을 포함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셨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성경의 요절이라고 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17절 말씀,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 화면에.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세상의 전체를 사랑하셨지만 거기에는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부르시기도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먼저 예수님께서 마치 선교사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번질이신, 복음의 본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네. 예, 방송실 좀 빨리빨리 해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만 돼.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남녀노소 불문하고 세계 모든 민족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을들을 방문하는데 왜 방문하시는가? 마가복음 1장 38절에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전도라는 것은 도를 전한다 그 말입니다. 도는 길이라는 뜻이 있고 말씀이라는 뜻이 있어요. 도를 전한다, 길을 전한다, 말씀을 전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도입니다.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길을 찾은 사람들은 이제는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영광의 길로, 하나님 나라의 길로 가는 거예요. 나만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만 가면 되겠습니까? 함께 가야죠. 자, 그러면 왜 우리가 가까운 데도 많은데 꼭 저 멀리까지 비행기 타고 가야 됩니까? 그렇게 또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그분의 질문을 들어보고 또 그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뭐 판단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 가까운 데도 잘 가지 않아요. 가까운 데, 마을, 이웃, 가까운 데 가서 전도하고 길을 전하고 또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잘 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가는 거에 대해서는 못마땅한 거예요. 아니 왜 그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그 시간을 들이면서 꼭 거기까지 가야 됩니까? 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산법과 우리의 계산법이 달라요.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은 늘 효율성을 따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머리가 나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보면 때로는 효율성 없이 일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제자들을 앞에 두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이 진정한 심판자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가라라는 거예요. 왜 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우리가 상황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까운 데 갈 수도 있고 좀 멀리 갈 수도 있습니다. 단기 선교로 갈 수도 있고 장기 선교로 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형편이 되지 않아서 마음은 원이지만 형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도로 갈 수 있어요. 마음으로 갈 수 있어요. 물질로도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은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모의를 열심히 하고 또 교제도 잘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람 살리는 일에 관심이 없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관심이 없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면 건강한 교회가 아니지요.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예수님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것은 참 불편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선교 현장에 가보면 우리가 처한 상황보다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돼요. 저도 2005년에 선교제에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해봤습니다만은 선교 현장에 갔다 와보면 참 집이 좋구나. 집이 너무 좋구나.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좋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주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도 그렇지만 선교 사역 가운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전혀 주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 주님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 말씀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 천국의 소망 없이 이 땅에만 그 눈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길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그리고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내가 엉뚱한 방향으로 갔구나. 열심히 살 수도 있어요. 성실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잘못된 곳으로 열심히 가면, 잘못된 방향으로 성실하게 달려가면 잘못 사는 거죠. 성실한 만큼 잘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주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죠. 이 교회가, 이런 교회가, 세례 교인이 점점점 많아지는 교회가 사실은 건강한 교회고 좋은 교회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농촌이나 어촌 이런 데는 참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점점점 인구가 줄어가는 상황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에서 70이 되고 80이 넘은 그런 주민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 단 한 명이 세례를 받은 그런 교회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떤 경우에는 전도 열심히 하고 또 초신자들이 오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불가피하게 또 주거 환경이 바뀌어서 이사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에 등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이사 와서 등록하는 분들 우리가 환대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정말 가족으로 잘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우리 주변에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예수 믿고 세례받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일에 우리의 열정을 쏟아붓고 마음을 쏟아붓고 물질을 쏟아붓고 사람 살리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힘쓰는 그러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나 자신도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서 나 자신도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살면서 어떻게 말씀 따라 살라고 그렇게 권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말씀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말씀 따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주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신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가야 됩니까? 주님이 가라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많은 비용이 들기도 하고 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고 또 거기 가면 뭐 화려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재작년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두 번째 가는 우리 선교 팀원들도 있는데요.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이 비 오듯 흐릅니다. 그런데도 이 한국에 있었으면 뭐 좀 불평하기도 하고 또 요령을 피우기도 하고 했을 텐데 제가 감동받은 것은 그 2년 전이에요. 2년 전. 그 벙커교회, 그 따초교회 거기에서 정말 완전히 사우나탕 같은 그런 곳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아요.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아요. 야, 참 신기하다. 신기하다. 뭐 우리 중학생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중학생들의 삶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러한 선교 현장을 밟고 거기에서 우리와 다른 또 어느 다른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 청년들 또 현지인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을 뼈저리게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그게 소중한 자양분이 되어서 정말 이들의 삶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또 이들이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확신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셔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뭘 하셨어요?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 수난과 모욕과 그 죽음을 짊어지고 이 땅에서 구원의 그 사명을 감당하셨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선교 현장에 간다는 것은 뭐 여행 가는 것 아니고 어떤 다른 것 누리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기에 가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번에 27명 우리 선교 대원들 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신동호 선교사님, 박진욱 선교사님과 더불어서 그곳에 있는 귀한 우리 청년들, 형제들, 또 어린이들, 현지인들을 만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가를 깨닫고 보고 또 마음에 새기면서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참 하나님 기뻐하는 그러한 생명을 살리는 삶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선교 대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동안 함께 동참해 주셨는데 우리 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또 교역자들이 바로 그러한 일을 위해서 가는 거구나 하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게 어떤 행사가 아니라 일회성 그런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소개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의 말을 참 좋아합니다. 윌리엄 캐리는 영국 사람인데 19세기에 참 그 누구도 잘 생각하지 못했던 때에 인도라고 하는 먼 곳으로 선교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 품은 하나의 구호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기대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우리 이번에 선교팀이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중학생도 있어요. 중학생들 정말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 대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위대한 일을 꿈꾸게 하시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선교하시고 어떻게 생명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선교 팀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 오늘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왜 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주님이 가라 하셨기에 우리가 가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 사명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복된 여정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선교에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27명 당기선교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월요일 그 땅 캄보디아로 출발합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어 안전함으로 지켜주시고 현지 선교사님과 잘 협력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선교의 현장이 되게 하시옵소서. 단기 선교팀 헌신 예배 드리며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잘 쓰여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네, 이번 단기 선교팀은 저희가 이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봤을 텐데 카멘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저희가 캄보디아로 출정을 합니다. 카멘시 시편 66편 5절 말씀에서 저희가 따왔는데요.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위엄하시도다. 여기서 와서 보라를 따서 come and see였는데 합성어로 come and see 플러스 캄보디아 come and see로 지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민교회 성도분들은 저희를 또 같이 파송해 주신 거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를 아시고 함께 좀 기도와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지만 태권무와 워십 찬양으로 발표를 할 텐데요. 태권무 인원들은 지금 준비해 주시고요. 자, 8주 동안 사실 그 전부터 많은 준비를 해왔는데 오늘 또 성도분들 앞에 서니까 이렇게 또 떨리는 마음은 한결같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자리가 우리를 자랑하는 자리가 아닌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리가 되길 원하며 성도님들로 하여금 많은 격려와 박수, 힘을 얻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순서는 태권무인데요. 대부분 태권도 경험이 없는 인원들과 함께 담대히 준비했습니다. 지적과 충고는 팀장인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분들은 이제 즐기시며 격려와 박수로 화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제가 스카프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 스카프는 제가 2년 전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하면서 우리 신동호 선교사님께서 우리 전체 팀원들에게 다 주셨던 선물인데 이 스카프를 볼 때마다 캄보디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인으로서 한 번 일회성이 아니라 우리는 꾸준히 이런 선교를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초심을 갖고자 한번 매봤고요. 좀 잘 어울리나요?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스카프를 볼 때마다 우리 캄보디아를 생각하면서 이런 선교 같이 하시겠다는 그런 마음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 되셨나요? 네. 자, 다음은 합창 준비하겠습니다. 합창. 자, 합창 인원들 준비하는 동안 여러분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다 왔는데 여러분들의 격려와 이제 힘을 받아가지고 이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갑니다. 한 번만 할 겁니다. 한 번만. 고 준비. 안 돼. 이거 갖고는 저기 인천공항밖에 못 갈 것 같아요. 자, 캄보디아까지 가야 되는데 있는 힘껏 한번 부르짖어 주세요. 고 준비. 가자. 가자. 뿌리야 슬라 내악 아멘. 감사합니다. 자, 그럼 광고 말씀. 네. 넘겨보자. 캄보디아와 태국 분쟁으로 인해 걱정이 많이 되었으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휴전이 되어 출발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이번 캄보디아 단교 선교팀은 부목사님께서 인도하여 전도사님 3분과 청년부 8명, 청년부, 장년부 총 27명이 사역하게 됩니다. 선교팀은 4월부터 매주 토요일날 팀별로 구성되어 태권무, 워시업, 스키 드라마, 놀이 종목 등을 통해 연습하고 저녁의 시간에는 말씀 강의와 찬양과 기도와 매일 중보 기도 말씀으로 세워 훈련해 왔습니다. 선교팀은 내일 아침 6시에 버스로 출발, 인천공항 11시 30분 비행기 탑승하여 출발합니다. 캄보디아 프로넴 공항에 15시 10분에 도착하게 됩니다. 현지에서 사역하고 계신 신동우, 박진욱 선교사님과 함께 동행하여 4박 6일간 뻥꺽교회, 타조교회, 어린이 청년들과 함께 찬양 집회 사역하게 되고 선교팀이 준비한 사역놀이 종목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인 하나가 되어 그 영혼들을 통해 교회가 부흥이 되고 복음이 일어나는 사명으로 사역하게 됩니다. 선교팀은 돌아오는 일정은 8일 저녁 11시 30분 캄보디아 프로넴 공항에서 출발하여 9일 토요일 아침 인천공항 7시 10분에 도착하게 됩니다. 교회 도착한 약 9시 30분 도착 예정입니다. 그동안 교육과 훈련 기간에 간식과 식사 제공해 주시고 봉사하신 각 부서 성도님들과 옷과 신발, 가방들, 물품과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하여 주신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원해 주신 물품들은 잘 가져가서 현지에 전달하겠습니다. 선교팀은 팀별로 교육과 훈련해 온 선교사역 도구와 맡은 사명으로 현지교회 어린이 청년과 그리고 성도들에게 놀이사역을 통해 전하고 선포하는 사역입니다. 더욱 간절함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중보기도로 인해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혀 캄보디아 교회가 다시 부흥이 되고 그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 일어나길 함께 소망함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우리 캄보디아 단기선교팀 너무 자랑스럽고 또 고맙습니다. 저는 또 부럽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에 같이 못 가는데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아까 제가 잠깐 몇 가지 언급했지만 또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한 섬김과 또 헌신이 모여져서 또 우리 선교팀원들에게 큰 힘이 되고 또 현지에 가서 그 사랑 받은 헌신 또 그 받은 사랑 섬김을 또 잘 전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4개월여 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연습한 또 기도한 우리 단기 선교팀이 내일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이 가라 명하셨기에 순종해서 가오니 그 심령들의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중보 기도와 또 우리 모든 교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